이 앞에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어떤 상태였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유업을 이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유업을 잇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그 첫째 아들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농경 문화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 받는 재산하고 밑에 형제들하고는 달랐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너희들이 그 사람이었어. 상속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상속자가 됐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과거 얘기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누구한테 종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문제인 겁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주인이 무엇이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어떠냐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가운데 자기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려면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내 주인 누구냐. 아주 심플한 방법은 그냥 종이에다가요 써보는 거예요. 시간을. 그럼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내가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어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가. 그럼 가장 많은 쓰는 시간, 그 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주인은 누구냐.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주인이 누구를 이렇게 보여주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의 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나의 사고 구조와 나의 정서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과거에 너희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게 뭐냐? 천박한 초등학문 뭐라고 한 겁니까? 10절 11절 얘기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들이 뭐예요? 율법에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 율법 하나님 주셨으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율법은 주신 목적은 딱 그겁니다. 죄를 억제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앞에서 초등교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의 역할, 거기까지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종인데 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의 그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상속자 될 사람이잖아요. 나를 상속자로 연결되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딱 상속자 되면은 이 선생님이더라도 이 사람 노예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상속자가 되는데 이 선생님의 종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참으로 좋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노예 선생님한테 고개를 숙이며 산다. 근데 지금이 상속자가 되는 훈련의 기간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노예 선생님을 또
주인으로서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상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이걸 표현했죠. 이건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 한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사실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뒤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바울에게 잘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사고를 바꾼다는 것, 세계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성인이 됐을 때는요 자기 세계관이 거의 이제 확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 때쯤 되면은 이 생각이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체의 약함 나오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의 사실, 원래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이 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었대요. 사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간질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쓰러진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질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당시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 헬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가운데 사는 거니까 로마 시대가, 그 헬라는 그 사상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살지만 세계관은 어디 세계관이냐면 헬라 세계관 살아요. 그리스 세계관으로 사는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복음서에서 보면은 시각 장애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각 장애인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시각 장애인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 와, 저거는 신의 저주 받은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누구 죄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안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아니 당신이나 해방해 주면 좋겠는데 당신은 말이야 저주받아 갖고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갖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그 당시의 사고로 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게. 근데 갈라디아 교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시험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를 어떻게 대해줬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근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썩어져갈 구습 이런 표현이 거잖아요. 지극히 한국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유교인지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인지 한국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컬처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리타분한 내 생각의 문제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그랬단 말이야. 근데 복음이 뭘 한 겁니까? 그러한 썩어져갈 구습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한 거예요. 복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참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고 전도해 보면요, 굉장히 이러한 그 사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경상도 쪽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진짜 막 복음을 전하면요,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집들이었는데 그 집성촌이었어요. 다 집안이에요, 이분들이. 집안들 다 집안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날 3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날 이제 교회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뭐 하는데 나오라 그러는데 나가기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에 그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통적으로 집성촌이고 그 절 불교 이렇게 섬기던 지역이니까 근데 교회 그 집안은 다 불교잖아요. 다 불교인데 그 마을 전체가 불교니까 그거를 안 따르고 교회를 간 사람들마다 자녀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 사람 자녀가 죽고 또 저 사람 자녀가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 문을 밟는 걸 두려워해요. 또 재앙이 임할까 봐. 그래가지고요, 이게 막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복음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따라서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저 그래서 그날 그 잔치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당일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실 걸 예상하고 교회 예배당이 있고 마당에도 밥 먹을 수 있도록 쭉 천막 치고 다 해놨거든요. 재밌는 게 마당까지는 많이 오셔요. 거기서 밥은 많이 먹으셔요. 근데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는데 안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이게 무엇인가 또 가면은 재앙이 임한다는 이 미신이 강하게 있으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전보로 다녀갖고 그 있잖아요. 네 인생은 뭐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요 자기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막 몰아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미신,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께서 왕이시라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일을 해. 자꾸 무슨 말 생겨서 너 그 생각 잘 생각해봐.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전 봤잖아. 너 이쪽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거야.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뇌가 그렇게 움직여요. 왜요? 우리는 죄된 사람들이라서 우리 뇌 생각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왕되심을 향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각하면 죄는 죄하고 친하죠. 저 타락한 천사가 막 해줬어. 그러니까 점쟁이가 막 던진 말에 자기가 미혹돼갖고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사람. 아무래도 말이야, 나 이런 일이 좀 안 되는 거 보니까 난 그쪽 가야 되나 봐. 그 여러분 신내림이라는 것도 사실상 자기는 안 받으려고 이게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지 않아야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뭐 사고에서부터 자기가 사고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받으면은 막 그 저주가 올 것 같아. 뭐가 올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진짜 왕이 되신다라는 강한 믿음, 이게 없으니까 조금만 일어나도 막 바람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약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음이 약한 거하고 신앙이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미신에 의하면 바울을 어떻게 봤어야 돼요? 야, 저 저주를 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아이고 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네. 아이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를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했겠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너희가 했던 것은 반짝반짝 그런 게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신적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누구한테요? 유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있어. 뭐가 주는 자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제는 썩어져갈 구습의 영향을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뜬물, 왠지 뜬물을 거기에 내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그게 아니고, 신앙은요 느낌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생각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이게 하얀 천사, 그다음에 검은 얘 있잖아요. 얘가 자꾸 막 해. 그러면 탁 쳐야지, 막 쳐.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이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 마음이 기울어질 때 끊어. 그 막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놔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의 기능은요, 오성과 또 이성이 있고, 하나가 이제 C.S. 루이스는 상상력이라고 그래서 상상력. 근데 이 상상력을 죄인 된 인간은 어디다 써요?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 막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고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설득한 자기가. 불안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라 했잖아. 아유, 그럼 내가 하나님 지금 생각이 떠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데, 그럼 하나님 기도해야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실 때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겠으면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은혜가 되는 찬양을. 그래서 나를 내 영혼을 지켜야죠. 이렇게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은, 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게 뭐겠어요? 죄된 인간의 마음의 기울기는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이 마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마음이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내 생각이, 정서가, 의지가 그쪽으로 안 가겠어요? 그 말씀 안 보고 또 은혜 가운데 날 내놓고, 내가 힘들면, 정서적으로 힘들면 정서를 풍성하게 하는 찬양도 틀어놓고, 좋은 클래식 틀어놓고, 우울한 거 막 틀지 말고, 그냥 나를 좀 지켜야 돼요. 지혜롭게. 왜요? 상속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 누가?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고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근데 여기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느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과거에도 열심히 있고 지금도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 의하면. 그럼 과거에는 뭐에 열심히 했습니까? 좋은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들의 열심을 가고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득권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어요? 그들을, 거짓 교사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은 열심인데 정말 무서운 열정이 무엇입니까? 열심이 방향이 없는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야죠. 주님을 향한 열심이고 그게 좋은 일이다. 뒤에 보면 바울이 이 좋은 일이 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건 그죠. 이 좋은 일에 내가 나도 동참하고 있어. 근데 그 일이 뭐냐면 해산해야 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얘기를 안 나봐갖고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지지가 안 나가지고 이런 말 했나? 이럴 수 있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아기 낳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지는 않아봤지만 아내가 아기를 낳는 걸 봤는데, 진짜 이런 말이 참 부적절한 것 같은데, 남자로 태어난 게 그때 감사. 야, 이거 못 낳겠다. 이게 몇 시간이에요 이게. 누워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뭐 아기 낳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기 생겨하고 10개월 동안 배 품고 이렇게 막 불편하게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기를 낳으면은 그렇게 예뻐,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또 낳고 싶대 막.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셋째, 넷째 낳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막 애가 이쁘면은 뭐가 분비된다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분비돼 갖고 옛날에 아팠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아이고 너무 귀엽고 애를 너무 갖고 싶고, 또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해산해서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보면은 저 어머니 아버지 정말 키워주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막 그러면 무슨 고생이야?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그래요. 이렇게 며느리들한테 우리 넷째는 하나도 고생시킨 게 없다 하면 듣고 있는 아들은 엄청 많았는데 그냥 엄마는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냥 아들의 그냥 좋은 기억만 막 갖고 있고, 그러니까 딸의 좋은 기억만 막 갖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려요.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특징이지. 누구를 그렇게 말한 겁니까? 유업을 이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정체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복음 전했고 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손 씻어도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근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AS 하고 있어요. AS.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도 그렇게 난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가지고 딱 다메섹 가고 있는데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야, 저 가봐. 지금 사울이 있어.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봐라. 아나니아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저 가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뿐만이에요? 예루살렘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갔는데 안 만나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사울 나타났다니까 안 만나준다고요. 근데 아나니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뭐 왜 목숨 걸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꼭 져야 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 정말 마음이 걱정되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거는 죽기까지 자신을 던진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고 저주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늘과 땅의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세워주신 것이고, 예수는 그거를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길을 쭉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죠.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오늘날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 열매들 자체가 이 생명들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막 몇만 명이 그런 꿈을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저에게 꿈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바라고, 그러면서 그 한 명 한 명을 그러니까 몇 명만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인생에 있어서 경험한 것 중에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다는 공동체가 한 두 공동체였어요. 하나는 대학생 선교단체였어요. 진리가 아주 선명한 그렇지 않아요. 예, 간사님도 신학도 안 했고 뭐 순장님들도 뭐 신학한 사람들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던 게, 평생을 아버지가 목회했고 그 교회를 다녔지만 20년 평생에, 근데 그 선교단체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대부분의 교회는요, 뭐 경영학에서 보면은 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2대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에 가면은 20%는 열심히 하지만 80%는 논다, 막 이런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만 한 10%만 놀고 90%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순장님들인데 전도에 열심이고 모임에 열심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신입생한테 그렇게 보여주려고 앞에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는 데까지 계속 했는데 정말 열심히. 그리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새 가족들한테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은 그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막 오래돼 갖고 막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내용은 이렇게 시시하고 그리고 간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은 내가 전에 다녔던 어느 교회보다도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 소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유명한 사람 없어요. 그 이후에 목사도 나오고 막 했지만은 정말 막 유명한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십몇 년 선배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큰 교회 다니는 목사. 근데 저희 때 같이 했던 사람 막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그 따뜻하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했고, 그래서 공강 시간에 동아리 방에 오면은 다른 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방에 요 구석에다가 천 하나 이렇게 걸어놓는다고요. 먼저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럼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싶어갖고 거기서 아직도 안 나왔네, 아직도 안 나왔네. 그냥 공강 시간 땡 뛰면은 기도 못했네, 수업 들어가고. 뭐 그런 열정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충격이 뭐냐, 선배들의 공강 시간에 전도 모임만 또 왔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어. 중고등학교 때 그 선교단체 출신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걱정이 한가득, 울상이 돼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캠퍼스에 가갖고 선교단체에서 그 선배들의 전도하는 모습은 너무 그러니까 기쁨과,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도 있는데 기쁨과 그 가득한, 전도 모임 끝나고 와서 같이 기도 모임하고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도전이 됐거든요. 야, 나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나 복음을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한 번도. 근데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기뻐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찔렀어. 베드로가 배반자가 아니라 내가 맨날 배반하고 다녔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전도 훈련시키고 사역이 나눠주니까 하기 그거 싫어갖고 주차된 차들에도 다 꽂아놓고 도망가고 막.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니까 떨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너무 떨리죠. 때로는 하기 싫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나가서 떨면서도 어떻게든 전하고는 와야지,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건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부인할 거야? 내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너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냐? 아니면 네 자존심이 중요하냐? 계속 그런 싸움인 거예요. 저는 그 성교단체에 오래 계신 분들은 전도가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교단체를 만들었던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전도하지만 지금도 저는 두렵습니다. 전도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건 수많은 전도자를 나에게 보내셨고, 그렇게 나를 아파하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지만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교회 경력은 있잖아요. 그걸로 말이야 순장님들 막 그 면박 주고 말이야. 순장 그거 아닌데요, 그러고 막 그거를 막 하면서 순장님들이 버리지 않고 기도해 줬잖아요. 주님, 성령이가 예수를 만난 것 같지만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저 성령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순장 지금도 순장님 연락해요. 미국에 사시는데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지금 막 목사님 막 그래 이렇게 하고 불편하게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처럼 하시라고 뭐. 지금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해산하는 수고죠. 지금 그 순장님이 나한테 전화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순장님은 너 우스갯소리로 대학교 때 그래도 우리 저기 평생 순장 서약했잖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또 죄송해.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줬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낳아줬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충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종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주인이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내 회사 문제에만? 아니면 자녀 문제에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영역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해산의 수고, 짐 엘리엇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종족, 여자들은 안 죽이지만 남자들 죽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가서,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때 타임지에서 뭐라고 대석비를 했냐면은, 이 젊은이 청년 20대가 죽었으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이렇게 하면서 대석비를 했다고요. 젊은이들 죽게 했다 이거예요. 교회가 선교사 보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막 찾아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죠. 참 생명이죠.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놓아야 될 이것을 포기하는데 뭘 위해서 포기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차피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생명이잖아요. 내 목숨이죠. 그걸 언제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서 포기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모범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는 이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저 관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끊어져 버리는 다리, 그러한 다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져버리는 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왜?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그 해산의 수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